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감정에, 기분에, 또 여론에, 형편에 휩쓸려서 신앙생활 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가 와도 유혹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 코로나와 같은 역경이 와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런데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6절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꼭 이런 느낌이죠.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이야기하고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려다가 중요한 하나를 못 박아놓고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제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마다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119 구조대처럼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평소에 누가 119 구조대를 찾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 급박한 일 만나면 제일 먼저 119 전화를 합니다. 평소에는 안 찾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소에는 안 찾다가 갑자기 급한 일 생기면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부도가 나게 생겼다든지,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119 구조대처럼 평상시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119하고 가까이 있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급한 일 생기면 119를 찾듯이 평소에는 하나님 가까이 안 하는데 급한 일 생길 때 도와주세요 찾는 119 구조대 같은 하나님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찰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잖아요. 누가 범법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경찰서 앞에 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요놈 뭐 잘못한 게 있나 살피시는, 그 앞에만 가면은 경직되고, 그 앞에 가면 왠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 앞에만 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한, 왠지 하나님 앞에만 가면 불편하고 하나님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찝찝하고 싫고, 경찰서 앞에 가면 늘 불편하고, 그죠? 경찰이 따뜻하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호시탐탐 나를 살피고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혼내야지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의 하늘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면 하나님을 자상한 분이라 생각하고, 엄격한 아버지면 하나님 엄격한 아버지라 생각하고, 근데 대체로 한국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한 20여 명 그룹 상담을 해왔는데, 그날 주제가 내 평생에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했는데 한 20명 중에 19명이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저야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상처 속에 갔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20명 중에 19명이 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분이 아버지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하늘판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가 주일에도 이야기했죠. 옛날에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늘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했거든요. 아주 못되게 아버지가 학대를 해서 학대를 받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늘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하늘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산타클로즈 정도로 생각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일 하면 선물 놓고 가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면 뭔가 보상해 주는 분, 내가 착하게 살면 보상해 주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뒷방 늙은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가문을 호령하던 분인데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기운도 없고 그냥 뒷방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지내시는 뒷방 어르신처럼, 한때는 힘이 있었는데, 한때는 집안을 다 호령했는데 지금은 힘이 빠진 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 살아 역사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능한 분으로, 성경시대나 하나님이 큰 힘을 떨치셨지, 지금은 이제 힘 다 빠진 뒷방 늙은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감독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독관은 이 전체를 다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죠? 감독관. 이 전체를 다 통할해야 되는 막중한 일 때문에 나 하나에 대한 관심을 쓰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해도 하루에 한 바퀴씩 떴다가 졌다가 해야 되고, 파도도 치야 되고, 또 밀물 썰물도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관리해야 될 게 하도 많아서 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쓰실 여력이 없는 분, 지금 이 우주 관리하는데 너무 바빠서 나 같은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관심 가져줄 수 없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데
내 사정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노? 내까지 하나님 귀찮게 만들어 드리면 되겠나? 그래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얼마나 바쁜데 이 세상을 움직이느라고 내까지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내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필요합니다 하면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뭐 해주세요.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심부름꾼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도깨비 망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내 필요한 거 들어주는 비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 성경적인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119 구조대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도 있고, 경찰처럼 왠지 불편하고 왠지 껄끄럽고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버지의 하늘판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산타크로스처럼 착한 일 하면 내게 선물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한때 성경시대에 위대한 일을 했지만 지금은 뒷방 어르신처럼 힘이 빠져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으로 아는 분도 있고, 하나님은 세계를 감독하느라 바빠서 내 사정은 전혀 돌봐줄 여력이 없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 속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자꾸 심부름시키려고, 내 뭐 필요해요 주세요, 내 뭐 필요합니다 이거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여기려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집 아주머니가,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보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초신자 때,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해봐라. 증명하면 내가 믿을게. 네가 하나님 계신다는 걸 증명해내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증명해봐라. 이런 이야기 참 친구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주 만물, 저 태양도 달도 별도 이 지구도 바다도 나무도 누군가 지은 분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죠? 모든 만물의 제일 1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죠?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그 강아지가 태어나기 위해 엄마 강아지가 있었겠죠. 그 엄마 강아지를 낳은 할머니 강아지도 있었겠죠. 이렇게 추적하고 추적해 나보면 그럼 최초의 강아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죠? 세상 만물의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제1원인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이게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떻게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사람이 인식하고 있다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죠. 여러분 나무라는 걸 인식하고 있죠. 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인식하는 겁니다.
태양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죠.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존재론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또 목적론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반드시 이 우주의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들을 보면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된 거지 그냥 되었다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인체를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교한 인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 안에는 사람 몸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입에서 침을 만들잖아요. 침이라는 단백질. 침이라는 단백질의 그 구조가 우리 유전자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따라 침이라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머리카락도 단백질인데 머리카락 단백질의 설계도가 우리 유전자 속에 다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유전자 속에 머리카락의 그 단백질 구조를 다 디지털 방식으로 써놓고 우리 몸에는 뭐 수없이 많은 효소 그죠?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그 구조가 디지털 방식으로 우리 유전자 안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자연적으로 됐다고 설명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지 않고는 이 복잡한 우주와 사람의 인체의 신비로움이 가능하지 않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이다. 이게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도덕론적 증명도 있습니다. 도덕적 증명.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그죠?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고 그죠? 사람들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게 도덕적 증명입니다. 또 경험적 증명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경험했다. 저도 초신자 때 친구들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만났다.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학교 왔고 지금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부정할 수 있겠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경험론적 증명으로 경험적 증명으로 친구들한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계신 걸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증명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그냥 존재할 수 있겠느냐? 제1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는 이 우주의 질서와 모든 이 만물들의 이 구조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 계심을 말해주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다양한 증명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한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태국 선교할 때 선교사님이 한 분을 소개해 주던데요. 그 카렌족 그 난민 마을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람 행세 못하는 정말 망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멋대로 망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내게 나타났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날부터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참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인데 그날 밤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날부터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도 막 있는 힘 기울여서 막 하고, 그리고 사람이 총명해지는데 그렇게 사람이 총명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고. 정말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됐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경험들을 간증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논리나 이성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지도 않고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증명하지도 않고 하나님 계신 것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고백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고백할 대상이지 내 머리로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대상이지 우리가 증명할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통 철학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인식론이라 그래 말하는 인식론. 철학은 이제 크게 존재론과 인식론으로 나누는데요. 이 인식론의 대표적인 게 경험론과 이성론입니다.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경험론. 그 다음에 내 이성으로 알 수 있다, 이성론. 인식론 하면, 철학에서 인식론 하면 대표적인 게 경험론과 이성론입니다.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아니면 인간의 사고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제3의 인식이 있습니다. 제3의 인식. 계시론입니다. 계시론.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경험론, 이성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뭐 학벌 높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는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참 희한한 곳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세계 대륙이 연결되는 교차 지점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이렇게 세계 대륙이 탁 이어지는 그곳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두셨겠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이걸 자연계시라 그러죠. 시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 해와 달과 파도와 저 숲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결단코 핑계하지 못한다. 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핑계하지 못하리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대학 다닐 때 이 자연과학 중에도 자연과학인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저한테는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참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의 오묘한 이 이치들을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 계신다. 정말 하나님 계신다. 이 수업 마치고 나오면서 찬양 부르면서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부르면서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렇죠? 제가 이제 교직을 이수했기 때문에 교직을 이수하면 기초적인 생물학, 지구화학, 화학 이런 걸 다 배웁니다. 물리학만 아니고. 그래서 이 생물학 시간에 수업만 마치면 나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어요. 생물학 시간에 이 사람의 유전자부터 이 사람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몸이 조직될 수가 있나, 막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을 부르면서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저한테는 부흥회 같았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참 감격하고, 제가 초신자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에 분자생물학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분자생물학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이 신체의 이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야 이 사람의 유전자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인체에 관련된 그 많은 정보들을, 데이터를 쫙 유전자 안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하나님 아니고야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리시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리십니다. 이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말세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명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백성들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는 하지만 인격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대화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오행입니다. 우리와 대화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인격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또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세상과 관련해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과 관련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경에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경에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이 나오시는데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 아들 해라 이래 한 게 아니고, 원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어떨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성경에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인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성부께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서도 우리 구원에서도 함께 사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대로 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